자, 이제 로마서 받고 이제 갈라디아서 가면 좀 더 빨리 지나갈게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그에 대해서 의미를 잘 전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2장 20절 우리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삶이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율법의 의,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자랑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상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런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는 그런 바울의 설명을 또 갈라디아서에서 듣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넘어갈게요. 빌립보서 가면요, 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찬송시에다가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중간에 센터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딱 이렇게 8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찬송시의 아주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서 이렇게 순종의 가장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모든 입술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또 입술로 주라 시인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그러니까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인용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팀 켈러라는 잘 아시죠? 팀 켈러가 이제 사실 이런 크리티컬 티어리라는 거기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글을 하나 썼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 거기에서 성경적 정의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적 정의만이 힘, 권력에 대한 급진적인 전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Radically subversive understanding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 포스모던 견해는 자유주의가 다른 정의 이론들이 권력과 억압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포스모던 이런 견해에 대해서 포스모던 견해가 또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지배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퇴출시키고 막 이게 지배적인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혹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시 하실 때 그는 가난한 사람으로 사회 질서의 밑바닥에 있는 가족에 태어나셨다. 그는 자기 권력을 정의롭지 못하게 행사하여 압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고위 관리들의 손에 고문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약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권력,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하지만 폭력과 인간의 부정의를 견디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셔서 더 큰 영광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시지만 그것은 오직 약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시느라 권세를 내려놓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얻게 된 것이다. 섬김을 통해서만, 섬김을 위해서만 힘과 권세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힘 혹은 권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힘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을 바꾸신다. 이 세상에 성경적 정의와 같은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자권을 붙들고 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팀 켈러가 소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이 영예는 도저히 1세기에서 중요한 그런 시대 정신인데, 그것이 내가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서 높이고 다른 사람 낮추고 나 무너뜨리고 경쟁해서 이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낮추고 더 낮은 사람하고 내가 나를 아이덴티파이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정말 헬플리스한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높은 영광으로 올리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경적 정의의 예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 듣는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울이고 바울의 그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단지 복음을 말로만 계속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낮춤으로 오히려 하나님 높여주시는 삶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정의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바울은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격증 조건들이 있거든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율법의 의,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가졌던 시대 정신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죽음 안에서 그와 같이 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내가 알고 싶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3장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항을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그렇게 자기 바람을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향해 나가는 것이 내가 성공에 살았다리, 영예에 살았다리 내가 막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 다 누르고 경쟁하고 이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낮추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을 이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일단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데, 이것을 바울이 사모하고 삶을 통해 보여줬다는 것을 이제 일단 증언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고 싶은데, 아직은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지금 현재 바울의 주변의 사역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만약에 간다면 가장 적절한 사람도 이 디모데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디모데가 바울 나와 같이 섬겼고, 또 이 성도들도 이 디모데가 얼마나 검증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우리 한글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어 있지만 사실 복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둘 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일에
너무나 헌신된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 하는 얘기를 2장에서 소개를 해요. 에바브로디도 27절 이후로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인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알고, 이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뭐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죽기까지 정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27절에.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의 동력자고 형제고, 그래서 너희가 보낸 사자, 메신저고 섬기는 자고 하면서 정말 많은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영광을 이렇게 좀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2장 뒷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울의 주변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 모습을 살고, 그래서 2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자, 이런 사람이 또 있다. 이런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이 사람들의 이런 수고와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뭐 칭찬에 필요한 칭찬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에서 확인되는 그 낮아진 겸손의 모습을 또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특별히 이 집사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굳이 지목해서 교회에게 편지하도 될 텐데, 자, 특별히 지도자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상에 가면 이제 유오디하고 순두계라는 그 두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둘이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고 많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그 두 사람, 바울의 예도 있지만 예수님의 예, 바울의 예, 디모데,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 모든 이 지금 드는 예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나사짐으로 복종하는 이런 삶을 눈여겨보라. 거기서 하나됨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내 주변의 동력자들 또는 다른 중요한 리더들, 이 사람들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이런 본받음에 이런 참여해서 누구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려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리더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십자가 복음이 그런 문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그런 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으로 가면요. 자, 거기 보면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그 바울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또 우리가 화목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하죠. 그 다음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사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다시 한번 똑같은 수직적인 거죠.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1세기 로마 세계의 힘의 지배를 통한 평화라는 그 시대 정신을 어떻게 극복하는 대안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은 평화는 하나님이 악한 행실로 규정하는 일들을 떠나야 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에 악한 행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행실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전쟁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말 평화가 이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평화가 이게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속에서 평화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악한 행실을 떠나라는 그 조건이 또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지내고 뭐 이렇게 좀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관점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2장 11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에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 했던 그런 그들의 존재인데, 그런데 13절이 중요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자.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화평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장벽이 크게 있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인종의 그 구분 차별이잖아요. 거기에 바깥 사람, 언약 바깥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존재가 이제 그 벽을 예수님이 어떻게 허셨는지,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허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우리의 14절에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뭐 십자가로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있자.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이제 하나님과 또 화목하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모든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다 소문이 되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1세기 로마 세계의 그 힘의 지배를 통한 평화를 정말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차원에서 모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그렇고 오늘날에는 이제 배타적인 인종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인종의 차별이나 많은 그 레이시즘에 대한 인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간의 그 정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데, 사실 여기 제가 Christianity and Wokeness라는 책을 보니까 오웬 스트래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벽은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다면 1세기는 물론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다른 많은 장벽들은 또한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복음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어떻게 시대 정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한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신앙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어요. 누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언급을 좀 그래도 많이 해요.
로마에서도 가정 그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지 하나님 나라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바울 서신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8번 나오는데 8번도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참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그만 강조점이 또한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큰 강조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 역시도 일부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 서신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서 온 우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미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로 신받고 예배받는 그런 대상이 되게 했는지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빌립보서와 비슷한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듣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8장 6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는데 이방의 신들도 주고 로마의 황제도 주고 뭐 노예의 주인들도 주예요. 다 주인인데 이런 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로서 이미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실 때가 오고 그때는 그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로 바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현재적 통치가 주로서 다스리심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자, 주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골로새 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서 또한 그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요. 아들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져서 우리가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에 속아서 그 만약 죄에 가한다면 우리가 신실지 못한 거죠. 충성된 자가 못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6장 9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느냐? 거기에는 많은 리스트가 나오죠. 거기에 결국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거 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똑같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웍 문화라고 이렇게 각성 문화라고 하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을 하나의 인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최창조에 참여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보다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더 끼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리고 그 죄를 부추기는 것을만 용인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새 창조 열 때 그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제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실천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데, 거기에 로마 14장 17절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의와 평강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평화의 길이고 참된 의의 길이다 하는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벌어지는 자유와 정의에 대한 많은 이런 흐름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과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시킨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지혜,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 또 프로파간다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주권 아래 있지 않은 어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1세기 로마 중심주의가 그랬듯이 21세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보완해낸 모든 이론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다 폐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니 되십니다. 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완성의 때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재성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도가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많은 오늘날의 그 사회 정의 이론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전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첫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십자가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그 신앙이 딱 끝났다라고 그렇게 좋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복음이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에 그런 더 그 많은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보면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로 복음의 이런 진리대로 다 살았다면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워컬처나 캔슬 컬처나 아니면 무슨 CRT나 많은 비판적 이론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walk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분은 책 제목 재밌게 썼는데 not walk but awaken. 아니라 그래서 무슨 우리 기독교를 막 이렇게 막 비판한다고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막 그러지 말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벌거벗은 있는데 벌거벗은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각성하여 회개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어웨이큰 데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반응이고, 세 번째는
우리 시대 정신을 복음에 비추어서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바울이 그러니까 미혹을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괜찮은 이론이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이게 하나의 그 좋은 정말 베스트 솔루션 같이 들리는데 그게 과연 그런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서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다른 바깥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욕을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혐오, 미움 이런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분별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속에서 자유와 평화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마이클 고먼이라는 그 성경학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된다. Become a gospel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복음이 돼야 돼.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찬송시가 있는데 그 찬송시를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이제 그런 자기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Becoming Gospel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킨이라는 사람 역시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복음 선포를 하는데 이 복음 사역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으로 전달할 자체가 아니라 또 성경 주석을 이렇게 가져주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 세미나에서처럼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복음 사역은 복음으로 빚어진 삶의 형태.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경우에 바란의 그런 신학교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전 영역에서 어느 1평방인치라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을 영역은 없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대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정치 영역에서 막 노력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박해를 받는데 너희 박해를 하는 자를 내게 해를 끼치는 자를 내가 축복하라. 함께 웃고 악을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많은 환경이 있고 공격을 받고 많은 미움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미움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투표하는 거 참여해야겠죠. 할 수 있는 입법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그게 이 말씀에 합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내는 것도 중요하죠. 법이 있으면 법이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준법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의를 위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총기 사고 저도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어디서 막 사인하고 좀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압력을 행사하는데 그걸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데 사인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약한 그런 것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팀 켈러 이렇게 말했어요. 운동장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지 않으면 평등함, 이퀄리티는 없을 거다. 정의의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또 경제적, 문화적 자산을 제공하기를 좀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미 말했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정의가 더 좋은 거고, 이게 더 정말 많이 이게 참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다른 가짜 복음에 밀려서 마치 우리는 완전 퇴출 대상이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오늘 현상인데, 얼마나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켈란이 이렇게 아까 이미 소개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파죽 한 그릇에 장작관을 팔아서는 안 된다. 지금 장작관 가지고 있는데 이 장작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아모스 미가 6장 8절이 말한 것처럼 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된다. 그럴 때 이 복음이 빛이 발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런 적도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 걷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통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 6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서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성권자분들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의 검, 곧 말씀,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무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요. 바울 사도가 또 구하기를 어떻게 구하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자,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는 막 그런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복음의 진리,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바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팀 켈러의 말 한마디만 인용하고 갈게요. 기독교는 우리 어젠다를 따르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거대 잡념도 우리가 구세주다,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고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토피아를 약속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렇게 약속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심으로 완성하실 때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분족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지금의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에도 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이 바울의 복음과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